움직일까요? 뭔가 새롭게 알려주는 정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일까? 물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확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대다수는요, 사실 확신 때문이다라고 말을 점점 더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확신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적인 내 책임이 물어가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와, 가혹하던데요. 그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밥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단언하고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로서 분명한 것은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 같아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그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는 신학교 수업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내 삶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확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야, 음식점이 오픈했는데 저기 가격 할인하면서 맛있게 하더래.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죠. 우리 동네에도 롯데 시네마가 생겼잖아요. 와, 우리 동네에 롯데 시네마 영화관 생겼어. 이제 걸어서도 영화 볼 수 갈 수 있겠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얘 정보죠. 아니면 저 가게 옷이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더라. 아니면 우리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지었는데 이제 분양한다더라. 이런 정보, 이런 인포메이션은 지금도 많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일 뿐이죠. 때로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움직입니까?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유용한 거야. 이것이 진짜구나. 다시 말할까요? 그 정보에 대한 나의 분명한 확신이 생겼을 때 결국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런 정보 있는데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짜야라는 확신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이 확신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확신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확신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은 정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복음 전하는 길에 겪었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런 길을 가시렵니까? 누가 이런 길을 갖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폼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왕이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무려 3번이나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요. 또한 3번 파선되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표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돈 때문에요?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 명예, 권력을 가지라 한다면 글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이 길이 진짜야.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 길이 진짜야.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읽었던 6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자,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의외로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다시금 1장 6절로 오셔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데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의 본 뜻이 뭘까요?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아니면 말 그대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과연 착한 일일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설교하면서 되묻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걸 깔고 묻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선한 행동이 아니구나 단번에 알 수 있죠. 왜?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 내가 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무엇일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 그 선의 의미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의 배경 알고 계시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바로 그때에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이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던 일.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마주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가족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 때 그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의미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다시 빌립보서로 오셔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언제 오실 거냐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재림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너무 희미해요. 왜? 이때 특별히 잘 나가고 더 떵떵거리며 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또한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6절에서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할 때 이 확신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6절의 말씀을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서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당위성을 얘기하죠. 당위성. 확신 가져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멘! 우리 다 아멘이에요. 근데 고민은 뭐냐? 목사님, 정말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안 가져져요. 저에게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부러워서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비교가 되면서 정말 아이들 말처럼 깨갱할 때가 있어요. 깨갱. 너무 마음이 힘든 거고 불편한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외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날마다 큐티 열심히 하면 될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과 전혀 있다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전혀 내 현실의 삶의 이야기와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터치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현실의 이야기와 있다 있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확신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객기죠, 객기. 우리 분명하게 봐야 돼요. 나의 객기인가 나의 확신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여라도 나에게 확신이 생겼어. 목사님,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십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환경에 딱 맞짱 뜨게 되면 때로는 그 확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거품처럼 확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전 이야기는 달라지죠.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보십시오. 확신은 그저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과 기도는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삶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의 그 확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컨펌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니야, 너희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증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길을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왜? 첫날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첫날. 자, 이들에게 첫날 어땠을까? 자, 첫날. 여러분, 첫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기대감도 들죠. 하지만 첫날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담감도 들고 걱정도 되죠. 제가 앞서 영상에서 그렇게 적었던 것처럼 기대감 반, 두려움 반, 그 첫날,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집사님. 빌립보 교회의 첫날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 갖춰놓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뭔가 보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가 머뭇거리죠? 안 보이니까. 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2년을 준비하면서 시티 투 시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시작을 하면서도 분명한 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 왜 두려웠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보이니까. 안 잡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두렵겠냐고요. 그게 왜 안 쫄리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빌립보 교회 다 갖춰놓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시작하셨냐고요.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자, 마지막을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그 손에 뭔가를 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첫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첫날이 있어요. 앞에 영상 보셨잖아요. 2017년 9월 3일 2017-0903 제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죠.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2017-0904.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교회 역시 뭔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다 갖춰놓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공간이에요. 간이 테이블 2개, 의자 포장마차 의자 16개, 그거 두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7월 8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먼지 풀풀 나리는 곳에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었거든요. 전도했고요. 열심히 우편함에 전도지 꽂았어요. 예수 호미술교회 첫날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끔 개척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희 교회 얘기를 듣고 저를 가끔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셨죠?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목사니까 궁금하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 역시 저의 마음의 이야기, 또 준비했던 이야기,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 저의 고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카페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래도 이래요 하면서 공간 소개하고 이제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대부분 헤어지죠. 그렇게 소개를 하면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셨어요? 거의 이 얘기를 하세요. 거의 이 얘기.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저희도요 어린이 공간, 예배 공간이 없어서 요 6층에 있는 태권도장에 우리 주일만이라도 렌트할 수 있냐? 우리 돈 없으니까. 하지만 애들 예배 드려야 될 공간이 있으니까 좀 빌릴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물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이키즈홀, 또 제이드림홀 이렇게 하나하나 얻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태권도장에서 오늘도 예배를 어린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다 갖춰놓고 시작한 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다 이루어놓은 게 어디에 있냐고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역이 내 사역이었고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마치 당한 것이냐 교만을 떨었을까. 개척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개척을 하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한 지 꼴랑 2년 되는 이 양순원 목사에게도요. 오늘 본문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할 때에 저 엄청 할 수 있는 말 많고요. 하고 싶은 말도 엄청 많습니다. 하물며. 오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13년 정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꼴랑 개척해서 2년 된 양순원 목사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13년여 된 교회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이 지점에서 하나 빵 하고 저를 깨뜨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장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뭐가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망치 맞은 듯이 멍하게 나를 뚫고 들어왔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개척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가 흐르면서 진짜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물론 편지를 쓰니까 구구절절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뭘 얘기하느냐? 오늘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말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보세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섬기고 봉사해라. 그러면 축복받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해라. 응답 받는다. 섬기고 봉사해라. 그러면 축복받을 거다.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 하라는 충고예요. 충고. 어드바이스. 충고. 왜 복음이 아니라 충고라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꾸 나보고 뭘 하라고 해서. 이걸 충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로 내가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아픈 자, 병든 자, 엎드린 자, 억눌린 자 고치셨다. 고로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를 살린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고로 우리 역시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오늘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 호미술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더 나아가 5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왜 이 호미실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가? 진짜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6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그저 잘 될 거야 막연한 장밋빛 희망도 아니었고 예의상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거, 이 확신의 근거는 분명했는데 5절이에요. 5절. 잊지 마십시오. 5절이 뭐냐고요? 13여 년의 시간 동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연결되어져서 13여 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무릎꿇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왜? 그게 생명이니까. 왜?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어땠느냐? 답이 여기에 나오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데 무슨 생각했을까? 되게 엉뚱하죠. 무슨 생각했을까? 자,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자, 7절로 가보십시오. 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보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할까요? 내 안에 너 있다. 들어오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나의 매임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또한 복음을 변명함과. 자, 요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줘요. 우리는 변명하지 마. 이럴 때 쓰잖아. 변명하지 마. 왜 피하려고 그래? 그건 네가 하는 거잖아. 변명하지 마. 이럴 때 변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복음의 변명함과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폴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사건에 대하여서 변호하다. 옳음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제거하고 반론을 극복하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개정이 될 텐데 우리가 쓰는 언어로 그럴 때 이 단어도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호하다 아니면 변증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를 안 사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복음을 확정합니다. 확정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맞는 것이니까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던지고 보는 예의상 하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 잘 돼서 좋으시겠어요. 예, 좋죠. 더 잘 되실 거예요. 예,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감사, 이 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실까요? 8절도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사랑해. 진짜라니까 사랑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도 끝날 수 있는데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가슴에 발 손대보세요. 심장이 어디 있죠? 왼쪽이죠? 오른쪽이지? 갑자기 헷갈리네. 자, 양손으로. 자, 심장. 자, 콩닥콩닥 돼요. 콩닥콩닥. 자, 지금 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온몸에 혈액을, 이 피를 막 펌프질 하면서 막 지금 품어주고 있죠. 의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우리의 죽음은 심장사를 기준으로 하죠. 심장사. 물론 뇌사도 있습니다. 뇌사. 하지만 아직까지는 뇌사는 우리들 생명을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아직 심장사를 얘기하죠. 그게 기준이죠. 자, 심장 팔딱팔딱 떠요. 자, 그 심장은 뭡니까? 곧 생명이죠.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심장,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뭔데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맡기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여기에 무슨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본뜻을 감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 사랑해. 이 개수에 꽉 차 있으니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9절로 1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1절 뭘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항상 가지고 있는 정말 새벽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기도 제목을 좀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특별히 분별과 진실함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년 전 2017년 9월 3일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저는 설교문을 다 킵해 놓거든요.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저도 한 2년 만에 본 거예요. 2년 만에 제 설교 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이냐 B급이냐, 인기 있냐 없냐, 능력 있냐 없냐, 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설교 참 잘했죠. 사랑하는 예수 호민실 가족 여러분, 그렇게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 다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선포합시다. 그리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